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제가 지금 이 사사기로 들어와서 일부러 이제 의도한 건 아닌데요. 계속 지금 제가 이제 신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도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 10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았던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2세대, 3세대 있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다르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그러니까 이 신교론이라는 주제 있잖아요. 너와 나의 영이 다르다, 너와 나의 가는 길이 다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본적인 결혼, 불신결혼을 한다라고 할 때 결국 여러분 이 본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결혼을 보면 결혼이 성립될 때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그게 신랑이 가져오는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한 여성을 내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걸 주고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참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결혼을 향해서 불신결혼이다 혹은 신결혼이다, 어떤 결혼은 인본적이다 신본적이다 라고 성격을 규정할 때 그 결정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지참금이에요. 네가 원하는 지참금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불신결혼의 지참금이 뭐냐? 결국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물질 가져오면 안 된다 이 말 뜻이 아니에요.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원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원하는 게 좋은 자동차, 많은 연봉, 사회적인 지위, 좋은 지역의 집,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 학벌, 이게 내가 원하는 지참금이다. 그럼 그 불신결혼이고 인본적인 결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혼을 신결혼이라고 할 때 그 집안 사람들이 원하는 딱 하나의 지참금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내 자녀를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제 갈렙이 그걸 보여준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내 딸을 주고 싶은데 갈렙이 원하는 지참금 딱 하나가 뭐냐? 나에게 믿음 가져올 남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믿음을 보여주면 내 딸을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지참금으로 이걸 원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오늘 설교는 불신자가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의 대상은 누구냐면 천국과 하나님과 구원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신자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택자다 그러면 택자는 구원 받는다니까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택자가 되어서 한 번 받은 택함이 취소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요. 그런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는 방식이 있고
이 땅에서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방식이 있어요. 길이 두 개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길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오니엘 같은 경우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윗셈과 아랫셈을 얻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르러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구원의 길로 가요. 그런데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머리 깎여요, 힘 뺏겨요, 눈 뽑혀요.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얻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차피 받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길이 두 개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구원을 받냐 못 받냐는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어떤 길을 갈 거냐는 100% 내 선택이에요. 이게 성화의 영역이기 때문에 100% 내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 믿음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이 길을 걷게 만드는 딱 하나의 힘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아, 이거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길을, 오른쪽 길을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좋은 길 걷다가 구원 얻는 길이라고 하죠.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여러분, 믿음은요 경험을 생략하게 만드는 거대한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면 좋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겪었던 고난을 나는 경험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불순종의 결론으로 당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경험했던 이 고난을 내가 경험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믿으면 경험을 생략하고 그냥 좋은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고통 중에 믿음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불순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믿음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고난을 같이 다 겪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 목사님이 믿음이 없다, 전 성도가 목사님이 겪는 고난을 같이 다 겪어야 돼요. 다. 요거는 신앙생활 오래 해본 분들은 다 알아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목사님 따라서 온 성도가 그 고난을 다 겪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믿음의 1세대인 갈렙이 경험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 딸의 남편이 가져와야 될 딱 하나의 지참금을 요구해요.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속사가 뭔지를 너무 아는 사람이고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이에요. 딱 하나를 요구해요. 믿음이에요. 왜냐? 내 딸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딸이 믿음 없는 남자랑 결혼하면 온갖 고난을 다 경험하면서 쓸데없는 고난, 고생을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직 딱 하나, 믿음 있는 남자랑 결혼을 시켰는데 역시나 내 사위 온니엘이 믿음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딸이 그 남자의 승리를 같이 경험하고 같이 땅을 얻고 같이 윗셈과 아랫셈을 같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도님들한테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겪는 고난을 보면 안 겪어도 되는 고난이, 제발 말씀만 듣고 목장에서 지체들이 해주는 말만 들으면 그거 있잖아요, 확 짧아지거나 안 겪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신뢰를 얻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신뢰를 얻지 못하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제가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좀 듣게 만들려면 내가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 목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걸 들으면 이게 고난이 짧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최고의 지참금은 믿음이고요. 저는 제 딸이 신결혼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어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신결혼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결혼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딱 하나 지참금으로 받고 싶은 건 내 사위의 믿음이에요. 온니엘 같은 사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중에 믿음은 있으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해서 98%의 사람들은 다 지금 세상 지식에 쩔어 있고 불순종의 DNA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은 자기의 사사기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사사기라는 것은 각자가 겪어야 되는 나의 고난을 의미하는데, 어차피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은 또 정확히 해야 돼요. 이게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 겪고 가는 거예요. 그러네 차선은 겪고라도 구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면 또 그 고난이 짧아져요. 이게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목적을 알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선을 이루지 못할 거라면 차선이라도 이루자 이건데,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거기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게 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의 해석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게 뭐냐면요, 요셉 지파가 지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땅을 차지하거든 그 땅 거민은 다 쫓아내야만 해,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냐, 쫓아내지 못함에 거기 계속 남아있고 이거예요. 그런데 왜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내 노예로 삼으면 내가 편해지니까 쫓아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쫓아내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 이 결정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 지파가 이제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는데, 그러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출동을 해요. 불순종한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중요한 건 여기에 등장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거 재밌어요.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메시지의 시작을 언제나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게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러 왔다 이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자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꾸 1인칭을 써요. 내가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게 없어요. 곧바로 내가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누구냐, 모든 주석이 말하는 바 육신이신 예수님이 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육신의 예수님이 오늘 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부터 이미 육신이었어요. 이거 신비예요. 이 신비예요. 이걸 육신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왜? 모세, 여호수아, 내 마음을 아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오신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순서가 있어요. 너희가 어찌 언약을 어기고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었으며 그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범한 죄를 먼저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에 상응하는 뭔가가 따라오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곁에 둔 이방인을 앞으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래요. 그들이 너희의 도우미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가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3절의 내용을 먼저 보기 전에 3절 이 말씀 있죠. 3절의 말씀, 죄를 지었어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씀 내용의 성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죠. 3절의 이 내용이 처벌이에요, 처방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죄를 져요, 넘어져요. 이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었으면 교회가 처벌해야 돼요, 처방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남자분이 예전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분명히 말했어요. 경고해요. 술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운동하시고 약은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이 남자가 언약을 안 지키는 바람에 병에 걸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자 의사분이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절대 술 드실 수 없고요, 당도 있는 음식은 금지고요, 하루에 몇 시간 운동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면 천정병력이에요. 좋아하는 거 다 못 먹고요, 하기 싫은 거 다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건 지금 처벌이에요,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벌은 죄에 상응하는 고통을 줘서 피해자를 위로하는 게 처벌이에요. 처방은 아픈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처방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는 처벌 주세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억울하게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서를 올립니다. 주여, 제가 억울하게 죽었나이다, 제가 고통당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핏값을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냐면 처벌이에요. 그들이 처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내가 했던 삶에 대한 정당성을 받는 거예요. 이 처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얻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처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3절 말씀은 하나님이 택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택자들을 처벌하시는 법이 없어요. 로마서가 딱 말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번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은 없나니라고 해요. 그럼 정죄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처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방이라는 것은요, 잘 겪으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게 처방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내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처벌인가, 잘 겪어야 되는 처방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남자는 땀 흘려 일해서 먹을 걸 먹어야 된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과 남성에게 다스림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는 처벌이에요, 처방이에요. 이게 빨리 당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방이에요. 제가 진짜 요즘 되게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엮이는 가정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칙을 위배하는 엮이는 가정이 뭐냐? 남자는 집에서 놀고 여자는 나가서 일하는 가정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성은 일하면 안 된다 이 말 뜻이 아니라 남자가 초점인 거예요. 남자가 땀 흘려 일하라는 하나님의 처방을 안 따르는 가정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의 구조가 이렇게 되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의 구조상 남자가 돈을 안 벌면 열등감하고 자격지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열등감하고 자격지심이 딱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성들은 이상한 게 뭐냐면 남자가 그래도 뭐 적은 돈이라도 열심히 일해요.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냥 기특해요. 그게 그냥 봐줘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남자가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잘 쉬고 있네, 이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이 무시가 돼요. 이게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돈 잘 버는 남자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남자가 모르냐? 알죠. 내가 이 여자한테 무시를 당해요. 밖에 나가서 자꾸 딴 남자들이 되게 대단해 보여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남자들이 이 구조 안에 들어가면 의처증이 생겨요. 그리고 대단히 많은 여성들이 이 구조가 생기면 바람이 나요. 이게 엮이는 가정의 이 구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집에서 노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남자가 충전되냐? 그게 아니라 방전돼요. 그래서 노는 시간이 길어지면 집 밖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남자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집에서 노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빨리 처방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세워가지고 밖에 내보내고 돈 벌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남자는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것만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아주 싹 열등감 사라지고 자신감 생기고 건강해지는데 아내가 무시가 아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자들에게 주신 것을 잘 보면 이 처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처방이에요. 이거 잘하잖아요, 잘 감당하잖아요, 회복되는 거예요. 다 처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잘 순종하면 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나의 사사기를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면 잘 겪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처방은 잘 받는 게 중요해요. 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나의 사사기는 처벌이 아니라 처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쫓아내려고 했던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그러자 3절에서 하나님이 즉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앞으로 싫은 사람 얼굴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방이에요. 왜 처방이냐? 성경을 보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우리 구원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1절에 나오시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버릴 수가 없는 내 백성이 순종하는 백성이에요, 불순종하는 백성이에요? 불순종하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택자 이스라엘은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고통스러운 찌르는 가시예요. 찌르는 가시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택한 게 뭐냐?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빼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잘 찔리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절정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 다시 말해 가시가 뭐냐? 이 가시가 바로 이 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창 때문에, 찌르는 가시 때문에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셨죠. 그런데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복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당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구리를 이 찌르는 가시를 맞이하셨는데 이거를 피하잖아요. 빼지 않아요. 이걸 깊이 찔려요. 이거 절대 빼지 않아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이 내 옆구리의 가시가 아니라 만약에 내 옆구리를 긁어주는 부드러운 손이 됐다라고 하죠. 이방 민족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날까지 우상 숭배와 불신 결혼에서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죽는 날까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가 아니라 나를 만져주는 손이었다면 그냥 불신 결혼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가? 내가 내 옆에 둔 그 이방 민족이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처방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대단한 성중독에 빠졌거든요.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방 여인들에게서 낳았던 아들들이 내 옆구리를 찌른 가시가 되는 거예요. 이럴 줄은 몰랐죠. 나는 그냥 내가 지혜롭게 내 권위로 치리하면 자녀들이 잘 자라는 줄 알았어요. 불신자랑 결혼하니까 불신 아들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내 옆구리를 찌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또 옆에 1000명의 여성들이 있었지만 이유를 알 수가 없는 허무함이 가시가 되어서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솔로몬이니까 1000명의 이 불신 여인들과 이제 뭐 이렇게 잠자리를 할 때는 즐거웠겠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1000명 중에 아무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여보 그게 왜 괴로워요? 술 더 드세요. 그냥 더 노세요. 아유 요즘 자기가 너무 외로운가 봐. 그럼 자꾸 있잖아요, 뭐 인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닌데
이게 1000명의 여자가 있는데 아무도 내 갈증을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무함이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니까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 헛되도다. 이방인을 아무리 많이 얻어봤자 헛되도다. 다 가시인 거예요. 다 가시. 주 뜻을 벗어난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가시에 찔리니까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선택한 그 사람이 네 인생에 너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처방인데 이 처방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빼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거든요.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어느 날 이거 빼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게 찔리는 게 정답이에요. 잘 찔리는 게.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4절 말씀처럼 울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시에 안 찔리면 사람 울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가시에 찔리니까 복임에서 이들이 울면서 돌아와요.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가시는 죽으라고 찌르는 가시가 아니에요. 살으라고 찌르는 가시고, 돌아오라고 찌르는 가시고, 회복되라고 찌르는 가시예요. 기가 막힌 처방이죠.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예수님 옆구리에 그 가시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욕심으로 쫓아내지 못했던 게 뭡니까? 그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돈일 수도 있고, 이 돈, 이 부정한 돈, 내가 이거 만져도 안 되는 이 돈, 요거 욕심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분들이 있었고, 사람, 이거 아닌 거 아닌데, 이 만남이 아닌 걸 아는데 내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던 게 있고, 그런 식으로 내 인생에 쫓아내지 못했더니 어느 날 나의 가시가 된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가시는요, 빼는 게 해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빼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할 때 제 심장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구리를 찔러서 너무 고통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은 내 심장에, 내 옆구리에 왜 그 가시를 깊숙이 찔러대실까? 그거는 그냥 목회하면서 너무 깨달아요. 그 가시가 아니면 절대 기도 안 해요. 정말. 왜 기도는 중독이 안 돼요? 나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왜 기도는 중독이 안 되는 거야? 기도는 할 때마다 하기 싫어요. 할 때마다 힘들고.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큐티는 왜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네, 정말 큐티 중독이 있으면 나 정말 거기 빠지고 싶어요. 왜 큐티는 할 때마다 힘드냐고요? 할 때마다. 근데 저로 하여금 이 큐티하게 만들고, 이 기도하게 만들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안 되지, 안 되지. 이거 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짓고 싶을 때마다 이 가시가 깊숙이 들어와요. 큐티하기 싫을 때마다, 기도하기 싫을 때마다 이 가시가 심장에 깊숙이 박혀요. 너무 아파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가시는 빼는 게 답이 아니에요. 잘 찔리는 게 답이에요. 찔릴 때 울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처방으로 주신 나의 가시가 나의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지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이 왜 가시입니까? 왜 그 가시가 내 옆구리를 깊숙이 찌르게 하십니까?
정말 이 신비를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 창이라는 가시가 찔렸습니다. 깊이 찔려 예수님이 그 가시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시를 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깊숙이 찔림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말입니까? 혹은 오늘 이 설교가 내 심장과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가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잘 찔려야 합니다. 이것이 찔려야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이것이 찔려야 우리가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 가시는 빼는 것이 답이 아니라 잘 깊숙이 찔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깊이 잘 찔리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 오늘도 주께 돌아오는 은혜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라는 처방을 잘 받아 잘 찔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